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피로 이루신 은혜. 예,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은혜. 저 그림이 아주 산뜻하니 그림이 좋죠? 예. 다시 다시 올려주세요. 제일 처음으로 가주세요. 제일 처음으로. 예. 예.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성관교에서는 저 말씀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저 말씀이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기쁜 소식이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은혜를 받은 우리 조화 여러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약속, 그 마지막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뭘까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 아직 성취되지 않는 모든 다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은 성취됐는데 마지막 하나 성취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뭘 사모한다? 재림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 즉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진역해 버렸습니다. 발로 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은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은혜가 첫째 뭐예요?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뭐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셔서 화평을 이루신다.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구원, 이런 것들을 내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어져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처음에 어떤 관계였다? 원수 관계였다.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면 하나님 곁에 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저는 막 속에서 때로는 막 뭐가 일어나고 막 머리 꼭지가 돌고 할 때도 그런 말씀들이 묵상이 되어지면은 그냥 다 눈 녹듯이 녹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우리였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섭리 역사였다. 이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져서 정말 잃어버렸던 소홀했던 은혜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온수되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였다.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원수의 관계다. 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던 오늘 우리들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신비한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화목제물 좀만 올려주실래요? 위로. 예, 화목제물 나와 있죠. 자, 화목제물 뜻이 뭐예요? 속죄, 자비롭다, 하회하다, 달렘을 의미한다. 예, 제가 이 언어를 찾아본 가운데 달렘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쫙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어떤 자기 신에게 그 신의 노여움을, 그 마음을 달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때로는 사람까지도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런 형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하,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아카페적인 사랑, 헤세드 사랑, 이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속죄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정말 신앙생활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내 죄, 어느 설교 잘하고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어나가는 그 사람들이 죄 말고요. 어느 위대한 목사님들, 위대한 사람들의 죄 말고요. 정말 변방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여러분 아마 설교 노트에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죄를 간과하셨다. 우리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죄의 결과는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시고 그 처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믿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내 지식, 내 지혜로 깨달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내 지식으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마 다 양산부터 시작해서 저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시면서 별의별 생각을 하고 혹은 많은 죄된 생각들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또 앉아있는 동안에 또 아까 뭐 꺼지고 저거 막 한참 문제가 있고 그럴 때도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죄인은 죄인인데 우리 어떤 죄인? 의로운 죄인이다.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의로운 죄인이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뭘 드리겠습니까? 물질이 많아요.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뭘 드릴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드릴 것은 뭐밖에 없어요? 네, 이 몸. 드린다고 그러니까 사지백지 찢어서 드릴 거예요? 아닙니다.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이죠. 예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입니다. 세파에 밀리다 보니까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또 별의별 장깨도 부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신다? 의로운 자로 보신다. 이 사실에 감격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자,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싶다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 스스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저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죽었는데 우리 영혼을 다시 변화시켜서 새롭게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14절, 아마 여러분 13절은 거기에 없는데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보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계속해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정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셨죠. 가상칠언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 자,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중요합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저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 당시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 모든 동물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죄사함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제물, 어린 양 같은 예수님,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양을 가져오고 송아지를 가져오고 뭘 가져와서 그것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용서받는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날이면 날마다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관교회는 이 하나님과 좀 가까운 꼭대기 있으니까 좀 덜하겠지만 그걸 성취하셨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와 그런 피를 가지고도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는가? 그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개혁주의 바로 십자가요 보혈입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보혈이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어느 세미나 가면은 보혈을 뿌린다고 막 하고 그렇습니다. 또 기름을 바른다고 해가지고 무슨 기름인가요? 그 기름을 막 머리에도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다 헛방입니다. 십자가가 말씀이요, 보혈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집에 가서 모욕을 하고 보혈을 막 뿌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되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16절, 19절 우리 쭉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우리는 옛날에 세상에서 뭣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뭣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다.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에 소망이 없습니다. 재림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고 하나님 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뭣도 있다? 소망도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천국 소망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같은 성도요 같은 시민이요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 너와 나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제가 공동체를 할 때 저는 우리라는 말들을 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한 식구처럼. 그래서 제가 우리 성광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식구처럼. 그래서 우리 집이 하나의 정거장이고 아는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와서 같이 몸을 비비고. 근데 이렇게 쭉 제가 해오다 보니까 성광교를 잘 모르고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많은 오해를 하고 또 자기는 식구처럼 안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을 가끔 봤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같은 식구다 해도 여러분 피를 나누는 식구다 해도 각자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같은 식구를 해도 각자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막 유혹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묻질 않습니다. 왜? 나름대로 아픔이 있거든요. 들으면은 내가 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질 않습니다. 사생활 묻질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어울리고 뭐 어떤 일이 뭐가 나타나면은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오늘 그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날 예정하시고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한 확신, 이 확신을 갖는 그 사람들은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들보다 친구들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고 예수의, 너희가, 그리고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 군대 그 동기들, 또 우리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 뭐라고 부릅니까? 혈맹이에요. 혈맹. 피로 맺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피보다 더 소중한 무슨 피? 예수님의 피. 보혈로 가까워졌다. 아멘. 그래서 누구보다도 끈끈한 예수의 사랑으로 엮어지고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죄에서, 그 저주에서, 그 불행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말이 건져냄을 받았다고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저주에서 건져냄을 받은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가요? 아멘. 그 불행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불행, 남들이 알지 못한 그 불행, 가정 혹은 남편, 아내 혹은 자녀, 그 때문에 오는 불행, 그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사실이 믿어진가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그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그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노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옛날은 사단 마귀의 것이었는데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기 중요한 있으면, 제가 어제 저것을 면자를 내가 다시 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뭐 하면? 있으면.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야.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 성관교회에서는 그것을 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것,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옆에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가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말은 참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처럼 한 게 아니고 내 유익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선택해 나가는 이것이 타락한 원천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셨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다. 마귀는 그렇게 선택하게 하지만 나는 너에게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주어서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우리를 앙망하는 자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선택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손깍질해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믿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 5장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게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저는 19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날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내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만약 그 죄를 내게 돌려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했다고 그렇다면 아마 나는 뭐 어떻게 진역 앞에 갔든지 아니면은 뭐 반신불수가 됐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왜? 내가 너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돌리지 않으시고 내가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직분을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요즘 국회의원 공천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해서 TV도 잘 안 보고 뉴스도 잘 안 보고 신문도 잘 안 보고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수년 전에 말했던 것들 또 십몇 년 전에 말했던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고 자기는 그보다 더 추하고 더러우면서도 또 공격하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원초적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가끔 성경에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그랬지만 이제는 다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과거에 잡혀서 신앙은 열심히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 그 회개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혹시 그것을 탁 들추어내도 열을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
딱 들춰내면은 어때요? 뚜껑이 탁 열립니다. 그리고 또 치근이 밖에 싸웁니다. 다 해결받았다, 다 용서받았다 하면서도 마귀는 그렇게 끊임없이 미워하고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 행복을 전달하는 어떤 행복? 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행복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오는 행복,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평안, 그 행복을 만드는,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내게 돌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을 내게 부탁하셨다고 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 네,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누구를 깊이 알 수 있다?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다. 성경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를 깊이 알 수 있다?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저 찬장에, 그 창고에, 그 선반에 그냥 올려져 있는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 선반에 올려져 있는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닫고 배우고 했던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나와야 그것은 바로 진리가 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 이렇게 말씀 노트로 한 경우가 적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놀라운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말들이 어눌합니다. 성경을 기가 막히게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사모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사모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것이 마경화 목사가 외친 것이 아니고 나를 창세전에 깊은 뜻대로 예정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셨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는 저 2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2번 나와 있어요? 네. 네. 자, 제가 착각했네요.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볼까요? 13장 11절 나와 있어요? 12절 나와 있죠. 예. 자, 11절 제가 봉독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피는 성소에 가져가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는 영문 밖에 나와서 불사른다. 그러면 그 고기가 뭔가?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영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영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바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그 치욕이 뭘까요? 죄성, 저주, 사망, 불행. 그걸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 영문 밖 예수님께 나가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번 이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통해서 영문 밖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불행과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제가 이 거룩함을 뭘로 표현하던가요? 구별로 표현합니다. 구별. 거룩함은 뭐다? 구별이다. 나는 구별되었다. 저 세상과 구별되었다. 저주에서 구별되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구별되었다. 어둠에서 소금으로 구별되었다.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생각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선택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 끊임없이 은혜를 공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도 놔두세요. 네, 아빠 안아줘요. 자, 11절 다시 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나 아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는 세상으로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자들이다. 이런 지금 말씀이거든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정말로 구별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제3의 확신을 가진 자들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 포함된 자들이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7절,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다 같이 계속해서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한 사실을 또 한 번 발견합니다. 신앙의 모든 결론은 뭐예요? 재림을 사모함.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는 결국 뭐다? 재림을 기다린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볼까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은혜 가운데 주신 것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 하나님과 의롭게 하는 것, 그리고 구별시켜 주신 것이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재림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그게 아닙니다. 아유, 자녀들 멋진 데 취직해가지고 자기 이름 들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 부수적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기다림? 재림을 기다립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약속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을 우리는 소리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삶을,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뭐 하신다? 끝까지 뭐 하게 하신다? 예, 이것이 견인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자살하게 하지 않는데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아멘.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실패가 없이 다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하신다?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신다.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게 하신다. 저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디 가는데 거기 가서 밥 먹을까요 말까요? 그거 교제 말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과 교제하는 것. 그렇게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견고하게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그 어떤 무엇에도 거침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 지금은 틈만 나면은 못된 생각하고, 틈만 나면은 거짓말하고, 틈만 나면은 교활한 생각을 하고, 틈만 나면은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이 고난주간 그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